아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입고 있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기로 원합니다. 주여, 신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지켜 준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영광은 주님의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주간을 앞두고 종료주일에 이제 다윗의 고통에 대한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제 예언의 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이제 제목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이제 엘레시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시편 22편 전체가 31절까지 다 뭐 이제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그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 신구절의 18절 말씀을 같이 선정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편 22편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 대립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전체를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곤고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잖아요. 학습만 했으면 이 잔을 들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 다음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백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곧 뭐 얘기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못 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시다. 하나님 대답을 하는 가만히 계십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서 부모님에게 학교에 이번에 이제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데 돈이 지금 10,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야, 돈 없어. 그냥 가. 우리 때는 그런 거 해오는 사람 한 반에 3명, 4명밖에 안 됐어. 다 지냈어. 이래는 부모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이래는요. 무슨 준비물이 있다는 얘기 자체를 꺼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말해야 나오지도 않고 또 잘못하면 이제 되돌아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이제 역정이나 화를 내실 것 같으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돼서 말을 했는데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답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모님 없잖아요. 다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과보예요, 과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아들, 딸들한테 너무 과보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녀에 대해서 더 애틋해 보이고 어떻게든지 더 좀 잘해주고 싶고 뭐 할 거리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야, 너 구할 걸 구해야지. 그런 걸 구하냐?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어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을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아버지는 역적을 보지만 어머니는 뭘 알고 가만히 계시죠. 이게 해줄 수 없을 때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말이 없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 눈치를 보는 거죠. 혹시 될까? 역시나.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기도의 응답이 탁 나타납니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저기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실 때에 들으셨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26절에서는 찬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위태. 그런데 26절에 보면 영원히 사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원수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말씀까지.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뼈는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천밀같이 녹아내렸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이제 물같이. 이제 물은 뭐예요? 이게 누르고 눌러서 앞쪽에 짜버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사실 다윗의 생활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20절, 이제 21절, 22절 보면 거기에 보면 교회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교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버림받습니다. 근데 27절에서 30절은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도 함께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만 실컷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지은 고난의 시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보다 뭐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제 죄가 걸리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리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한 거 다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5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책벌은 예수님이 당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당하실 고통에 대한 예표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옛날 사람들 정말 못됐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개들이 옷 쌌다. 개들이 옷 16절에 개들이 나를 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대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실 다윗은 둘러싸인 적은 있지만 다윗의 수족을 찌른 적은 없어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대단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을 전부 찌르고 이제 골리앗을 물맷돌로 붙이는 다음에 그의 이제 그 옆구리에 차 있는 칼을 뽑아서 그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 실로의 성전에 이제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칼을 자기가 가져간다니까요.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그 당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염려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대장간이 없었다고요. 대장간? 칼은 어디서 만들어요? 대장간에서 만들어요. 지금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어디서 만듭니까? 방위산업체에서 만들어. 누가 만들었어요? 방위산업체. 군대 갔다 오잖아요. 방위산업체에서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무기를 만드는 실력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래봐야 월남전에서 이제 쓰고 제 2차 세계 때 쓰던 M1,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M16A1이라는 것이 이제 월남전에서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M16, 지금 뭐 씁니까? K2 씁니까? 뭐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자체로 속으로 국방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무슨 포를 만들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실험용으로 한번 썼는데 정확하게 타겟을 탁 요격하더라고요. 야,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뼈를 찔려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멸시를 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초림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만 보여주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 개는 이리와 늑대 사이에 존재되는 개과에 속하는 이제 그 과에 속하는 이제 그 동물로서 그 사람들에게 길들여 가지고 온순한 이제 그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 개는 사실 뭐 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들개들도 있잖아요. 개가. 저는 개하면 생각나는 게 딱 안 했어요. 하이에나. 하이에나를 개과에 속하잖아요. 와, 하이에나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사자도 도망가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그 수사자가 딱 잡아놓고 나서 그 사냥은 수사자가 있어요? 암사자가 해요? 암사자가 합니다. 암사자가 그러면 순놈이 와서 처음 먹어. 이제 사자 대단한 거예요. 그 무서운 거 사자. 그 암컷들이 탁 해놓고 나면 순놈이 먼저 탁 먹어. 그리고 가면 이제 암컷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하이에나 때가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포기하고 떠나요. 아이고, 니를 먹었어. 왜? 이거는 싸우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오다가 하려면 도망가. 그러면 또 이제 도망가다 보면 또 쫓아와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한 놈도 아니고 떼로 몰려와. 결국은 이제 하이에나한테도 옮겨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떼로.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 속에서는 누굴 개라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라는 사람을 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개들이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런 말이에요. 주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남의 앞잡이가 되어서 끈아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을 못하는 자를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각한 목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첫째는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한 입에다가 먹을 것을 물려주면 좋아서 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탐욕이 얼마나 큰지 족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불행은 뭐가 불행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불행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도 아니고
내 권세가 없어 불행이 아니라 만족이 없어 불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는 불행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참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늘 그 입에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고 뭐든 남 탓하고 뭐든 핑계를 대고. 그러나 이제 행복한 사람은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너무 하나님 감사. 이런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개들은 족한 줄을 모르는 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하나가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사내들이 있는데 72명이에요. 어떤 애 70명, 71명 막아요. 제가 7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내들이 계속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지도자들 밑에는 누가 있어요? 추종자죠. 추종자는 뭐예요?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30도 안 남았네. 그럼 이제 대통령점 국회의원 선거 4월 며칠이에요? 4월 13일? 네, 4월 13일이 국회의원 날짜 같은데, 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날 공휴일입니까? 네, 그게 공휴일이니까 우선 학생들 좋아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이고 오늘 하루 쉬는구나. 네, 이게 좀. 근데 그 배면에 아픈 게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들이 생겨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후보자들을 보면 뭐 어떤 당이 됐든 제1당이 됐든 2당이 됐든 3당이 됐든 뭐 무소속이 됐든 다 보면 훌륭해 보여요, 안 훌륭해 보여요? 최고로 훌륭해, 최고로. 아유, 저러신 분만 계시면 우리나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낙선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당선은 한 사람씩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당선됐는데 나라가 안 좋아서, 그것도 참 비밀이에요. 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가 또 우울하고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을 둘러싸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지도자들이고, 지도자들 밑에 또 추종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에워싸인 건 다윗도 많이 에워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다윗에게는 가족, 친척 다 해서 제일 처음에 400명인 것도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있고 부녀자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들만이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신다. 걔들이 그 싸나운 개는 어떻게 해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전에 세렝게티? 저기 왜 국가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자연 보호 지역으로 묶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언제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는데, 사자들이 무섭더니만. 사자가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침범한 어떤 사자를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당한 사자들의 그 친구들이, 세 친구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자가 두 사자인데 밤에 찾아왔어요. 하나는 멀리 가는데 하나를 찾아와가지고 그 사자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이 허리뼈가 쭉 하고 부러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싸나운 수사자가 결국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하이에나들이 와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싹.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보호관리구역에 그 사람이 그걸 전체를 다 보고 다 촬영을 했어요. 거기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아니면은 그 자연의 생태를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총을 한 방이라도 쐈으면, 공포탄이라도 쐈으면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저건 자연의 섭리라는 거야. 저렇게 걸어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놔뒀는데 아침에 봤더니 뭐만 나오냐면 숫사자의 솔기만 났고 싹 없어. 그냥 완전 해체가 돼서 없으니까. 걔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놀라워. 결국은
힘을 잃고 죽을 때를 기다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면 싹을 뜯어먹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에게 하는 다른 걸보다 짐승에서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들. 이제 개들이 나를 이고 쌌다라는 표현으로 달려들어 사냥하는 거예요. 다윗 당시에 다윗도 주위에 많은 공격, 이제 또는 다윗은 인생의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든, 특별히 압살롬 같은 자녀는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나를 빼앗는 그런 역사까지 하고, 아버지의 사실은 그 이복 어머니 그걸 뭐라 그래, 이제 우리 지금 의붓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 친어머니 아닌 분들이 이제 다윗에게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후궁들을 백주에 이제 그 10명을 궁궐을 지키게 놓은 그 부인들을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이제 인륜과 천륜을 어기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고통과 아픔 속에 쌓이지 않습니까? 부하들에게 이제 배반당합니다. 여기 나를 들렀다라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이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추적을 치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성취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천년 후에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부터 사나리진 공회에서 정죄를 받는 데까지 보면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야, 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제 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뭐라고 보냐면, 종교의 권력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많고, 성도도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율법의 완성이여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는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준법자다. 준법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심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그래서 너는 심판자 되지 말고 심서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뭐 자기는 은사가 넘쳐난다, 막 그런데 이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야. 그러신 분들 있죠? 아멘.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건 틀림없게 받았겠지요. 왜? 은사는 이제 수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내가 늘 충만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바르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고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지. 내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까지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서 고난당하죠. 군병들이 달라지죠. 선지자로 돌아가 비웃지요. 침을 뱉지요. 주먹을 때리죠. 이제 뺨을 때리죠. 지난번에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모르겠어 어떤 차인지 차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들어오지 않게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혹시 운전하시다가요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주세요.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를 밟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뒤에 가서 받아버렸어.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받친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으니까 동안에 4번을 쫓아가서 받았어. 그건 뭐랄 죽인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죠?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어제 꽃을 사오면서
우리 아내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나는 내가 본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뭘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떤 때는 하나에 3개를 해요. 하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연구하면서 이제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니까 듣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들었대. 그래서 나갔다 내려가지고 그냥 기자들이라 할 때 때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 괜히 왜 감옥 가려고 그러니 때려라 할 텐데 지금은요 누구 때리지 못해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뺨까지 맞으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침 뱉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건 무슨 법에 걸려요 지금? 지금 무슨 뭐 하면은 무슨 뭐 해서 뭐 벌금 뭐 얼마 내고 막 하대요? 지금 뭐 겁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 고난과 멸치를 예수님 당하셨다. 이 모든 이제 그 멸치를 나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그걸 우리가 체감이 되는 거다. 체율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랬었어.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보잘것없는 사람도 당하기 싫은 그 어려운 수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당해주셨구나.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이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멸시와 천대와 박대와 욕을 당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욕하면 화나요? 머리 끝까지 치는 걸로. 요즘에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때려서 죽였더라고. 무슨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어요. 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야. 좋든 나쁘든 아버지. 야 자녀들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말할 수 없이 모욕하고 욕하고 박대하고 비난하고 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결국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예수님이 내 모든 수치에 철저한 고통 속을 감당하신 것은 이제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그 예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뼈를 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뼈. 우리의 뼈가 정확하게 몇 마디인지 잘 몰라요. 저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그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몇 마디의 뼈가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 여자분들 모르세요? 아기나면서 1000마디의 뼈가 늘어난다. 그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낳을 때 남편이 아내 곁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남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때요? 남편이 있지 못해 가족한테 뒤지게 혼나.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빨리 나가라. 막 화를 내요. 제가 한번 우리 이제 딸, 사랑하는 딸, 저 이제 핸드폰에 보면 그 우리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사랑하는 고명딸 이렇게 이제 적어놨을 때 그 우리 딸이 그렇게 불러줬어. 고명딸이라고 쓰래. 근데 이제 우리 딸을 낳을 때 내가 천안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참 미련했어요. 내가 볼 때 여자 산부인과를 갔었어야 되는 건가? 남자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제 간호사가 딱 나오려는 거예요. 가서 내려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좀 약간 천안 시내가 아니고 좀 그 입장이라는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갔다가 오기가 불편합니다. 여기서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 살을 흔들어.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애기 있구만. 그래도 있게 해주세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통증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손잡아주고 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뭐 생전 처음이고 뭐 근데
옆에서는 뭐 벌써 뭐 하룻밤을 지새서 통증이 오는 사람도 그대로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은 3시간도 안 돼서 아기를 낳았잖아. 그 간호사만 들었으면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어. 간호사라고 다 뛰어난 게 아니더라고. 주사님 잘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보려고 아이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있냐고 막 그 간호사가 나이 어린데 나한테 막 승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나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못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내의 고통을 남편이 같이 감내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도 안 돼. 남자들 결혼하면은 아내한테 잘 해주셔야 돼. 결혼 안 할 남자들만 다 죽이는 청년들 결혼 안 할래? 잘해야 돼. 잘해줘야 되는 거야.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이 여기 뼈를 보니까 뼈에 사무치는 고통인데 그 온몸의 뼈의 고통의 의미를 다 갖다 줘요. 어깨는 어깨뼈가 아프고 허리는 허리뼈가 아프고 손에는 손목뼈가 발에는 무릎뼈가 아프고 다 아프고 저려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막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안 좋으시고 뼈가 아프시고 알잖아요. 뼈가 아파. 근데 뭐 요즘에는 그전에 보면 뭐 이제 그 주사를 맞아 뼈 주사라는 주사가 있다더라고요. 그럼 그 주사를 놓으면 좀 이제 좀 고통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주 못 놔주는 것 같아요. 그거 큰일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건 또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또 통증도 뼈 주사 맞는 동안에 얼마나 심하고 어렵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무통 뭐 주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그 뼈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것을 이제 최후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예표해 준 겁니다. 수족을 찔렀다 하잖아요. 손과 발을 찔렀다. 지금은 이제 그런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중앙정보부가 있던 시절에 이게 이제 무슨 국가에 어떤 뭔 죄를 졌더니 끌려가면은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톱 밑에를 이제 대나무 꼬챙이로 이렇게 도다도다 하면 쑤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뼈 마디마디를 쑤시는 고통과 아픔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뼈를 한번 찔러보세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천년의 예수님에게서는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이 이제 9가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닥에 다 거기다가 이제 그 뼈 조각이나 아니면 철 조각이나 이제 이런 그 쇠붙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면은 이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등에 뼈가 허옇게 가지뼈가 다 불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막 한국에 막 신신학이 들어올 때 그 남미의 해방신학자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한번 사서 봤는데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다 바늘로 찔른 것 같이 좋아하는 것 같이 그 성상의 그림을 그려놨다. 그거 보는 순간에 이게 눈이 감깁니다. 너무 잔인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고통에 그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누구를 내려면 나를 내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시관인데 우리 가시 중에 보면 무슨 가시가 제일 무서워요? 찔레 가시가 돼요. 찔레. 그 큰 가시 그걸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누르고 어떻게 갈대 뭉치로 쳤다 이거죠.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요. 그래서 그때 너 있었는가 그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하늘이 울었다고 표현했다. 잠시 흑암으로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고통과 이제 눈물의 아픔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습. 그 흔적이 내 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바울도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의 흔적들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고백이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사람들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이제 직장에서나 저작거리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주님의 이 사랑을 덧입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마지막으로는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했어요. 오늘 18절에 말씀인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최후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이 전쟁을 하면 전리품 중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겉옷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겉옷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뭐 비싸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환경과는 우리 기후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할 때 느끼긴 있지만 그렇게 저녁이라서 베란간에 기온이 탁 떨어지고 낮에는 또 엄청나게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낮에는 그냥 40도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제 이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 산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자비.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겉옷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제 숙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이불인 거예요. 아무데나 누워서 그걸 겉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면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면 기온이 영하 4도, 5도가 됐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다. 소리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무슨 4도, 5도에 사람이 얼어 죽어요? 영하도 아닌데. 뜨거운 지역에 그렇게 내려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 시베리아 이쪽에서는 영하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주위에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살다. 적응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축복이지.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전리품 중에서 겉옷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산에 외투 이거를 두벌을 감추었다가 이제 그걸 이제 얻으려고 했던 이제 게하시로 그걸 감추었던 이제 아간,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아간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에스겔 골짜기가 되고 아골 골짜기에다가 그들을 늘고 그들로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때려서 가족까지 다. 왜? 죄의 영향력과 뿌리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전에 역족들에게는 뭐예요? 삼족을 배웠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밑에 이제 그걸 누구라 그래요? 내시들 그 왕을 섬기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구족을 배워요. 구족.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당하게 나라를 반역하고 이제 국가를 무너뜨리려 했던 매국의 사람에게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조작하고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뒤집어 씌워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수도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조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 관복을 입었어. 지금 관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관용차는 다 차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야. 검은색 보면 권위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다 관용차고 뭐 사색깔도 다 달라. 네. 예전에는 나름대로의 그 옷의 색깔이나 그러한 삶의 모델로서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었을 뿐이지 정치의 형태나 인간의 신상의 형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자들은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의복도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요. 통으로 짜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 했다? 제비 뽑았다고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이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고 옷을 제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에도 들어있어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다 이거. 다윗이 겉옷도 이제 뭐 사람들이 뺏어가 나눠 가지는 것도 없고 또 다윗의 속옷을 제일 뽑아서 찾은 것도 없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러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었겠어요? 저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10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윗보다 누가 먼저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대예요. 그냥 하루에 하루. 지금도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단군을 따지면 우리는 단기로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따지죠. 그 다음에 불교는 또 이제 그건 뭐라고 이제 뭔 길을 할까? 네? 뭐라 그래? 그 자기네들 이제 그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개념이 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나누어 사는 것이 이제 서양력의 어떤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에. 그러나 단기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불기는 불기는 또 달라요. 각각의 이제 나라마다 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기회가 달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원대예요, 원대. 그 속에 있는 시간의 역사가 아무리 흘러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의 시간에 나타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알아요. 야,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합니까? 베드로는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번역하면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훌륭한 이제 교수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혜를. 그 사도행전 그 3장, 2장의 3장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서 다들 저 원래 학문 없는 무식자로 알았었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는 말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네.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못 나온 거 한이 돼서 일생을 그 아픔과 상처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못 나오면 대한민국 살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예수님 학교 나오면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학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야 된다. 학생은 뭐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얻으면 가버리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좋아도 따르고 싫어도 따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좋을 때만 있어요? 아니, 안 좋을 때만 있어요. 기쁠 때만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슬플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가 141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그거 보니까 4절에 보면 이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가 다 주셨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건 있지만 드릴 게 없어요. 몸은 드리는 그 작사자의 고백이야. 내가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베푸신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그냥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길을 가도 주님의 그 은혜가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드릴 게 없어 이 몸을 드리겠어. 고백.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 다 주시고 자기의 겉옷도 속옷도 자기의 물과 피도 하나도 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제 주님이 나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